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6주간에 걸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리즈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우리 6주간의 말씀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이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권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별내동안교회 청년마을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이제 듣기는 들어도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소아시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교회 명칭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아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이 본문 중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냥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동유럽의 그 도시를 지칭을 하는 거고,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 이름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의 이름을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후서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그냥 편의상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교회가 없으니까, 이 도시에는 이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1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여러 소아시아에 이 편지들을 보냈거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기뻐하면서 막 칭찬을 늘어놓는 교회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사랑했던 교회예요. 어떻게 기뻐하고 사랑했던가, 그 칭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테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이 실라와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무조건 전도만 하면서 살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도 밥을 먹든지 잠깐 쉴 때든지 신라랑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사담으로 나누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아,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나랑 신라는 항상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건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들의 어떤 행동, 이들의 믿음을 보고서 야, 너희 정말 대단하다. 너희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막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너희는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아니야.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도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을 옛날에 마게도냐 왕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게도냐 왕국 시절에 여러분들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아시죠? 영화 300의 배경이 됩니다. 300이 이제 이 그리스 지방 쪽이 우리 편이고 페르시아가 나쁜 놈 쪽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 그의 마게도냐 왕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들어서면서 이 마게도냐 제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복잡한 역사 이야기는 넘겨두고, 아무튼 과거의 찬란한 제국이었던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은 약간 이제 우리는 큰 이변은 없는데, 옛날에 그 조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할 때 한성, 요런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비록 과거에 우리가 수도일 때의 왕국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가치와 저력을 인정받는, 로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또 지식층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지형이라면 바로 옆에 올림포스 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별내 옆에는 뭐가 있죠? 불암산이 있잖아요. 이 불암산을 보면은, 저는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어디 갈 때든지 아니면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올 때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불암산이 보이거든요. 그럼 너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뭔가 그 산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쾌함이 있는데, 이 조그만 불암산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이제 그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올림포스 산이라고 하면 어떤 산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 그들의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가 머무는 산이잖아요. 그게 올림포스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불암산이 아니라 그런 올림포스 산을 앞산 삼아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올림포스 산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제우스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앙을. 그리고 또 그냥 보고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맹신하면서 우리는 제우스의 자녀들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한 지식층과 부자들이 사는 그런 선진 도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우스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지 전혀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올림푸스 산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저 산에 제우스가 살고 계신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게 더 이상하게 여겨질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바울에게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바울이 이제 일반적인 목회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인데 그의 직업이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업이 따로 있었다. 그럼 그의 생업은 무엇이었나? 텐트 메이커.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간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현대식 건물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텐트 치는 것이 꽤나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사역을 했던 거죠. 바울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얼마가 머물렀고, 그렇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시민들 중에 바울에게 와서 일을 맡깁니다. 여기 텐트 만드는 가게가 새로 생겼네. 와가지고 텐트 어떤 게 있어요? 뭘 만들 수 있죠?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텐트 하나 만드는데 한 3주 걸립니다. 근데 당신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가게 좀 자주 오세요. 그러면서 얘기 좀 많이 나눕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하루 이틀 오면은 뭐 텐트 만드는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고객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당신은 이 텐트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시나요?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이거 꽤나 고급 자재인데 이거 써도 괜찮겠어요? 부자신가 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저는 유대인인데 당신은 원래부터 로마 사람인가요? 이거 데살로니가 도시의 토박이신가요?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도 제우스 신을 믿습니까? 저는 제우스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 땅에 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던 고객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바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생기게 된 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당연히 야훼 신앙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구약의 유대교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서스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실라예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안식일, 우리로 치면 이 주일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이 성경이라고 읽는 것,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며칠 동안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3번 거치도 주일 3번을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적어도 데살로니가에 3주는 있었던 겁니다. 그 3주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이 회당 설교를 들은 몇 사람, 또는 바울의 텐트 만드는 가게에 방문했던 고객 중에 몇 사람은 불과 짧게 보면 이 3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짐작컨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했지만은, 바울의 경우에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한 번 설교에 몇천 명이 회심하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세심하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도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이 순간적인 만남, 불과 3주밖에 되지 않는 이 만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세심한 어떤 전도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을 틔우기에 충분했더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 유대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회당에 와서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일삼던 예수를 증거한다.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똑똑한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얘네는 정말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가 나면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서 내리 찍어요. 진짜로 그냥 돌로 뚝배기를 깨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근데 물론 정당한 분노여야죠.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욕의 행위를 보거나 듣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로 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에 의해서 보장되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지인들이잖아요.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으니까 바울의 지인이 된 이 사람들이 다급히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다른 도시로. 여기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이 화가 얼마나 심했냐면, 바울이 없어졌으면 이제 이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도운 사람들을 돌로 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단한 분노의 소용돌이였는데, 자, 그 관련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7절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해서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야손이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고 해요. 지금 상황이 엄청 긴박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야손이라는 사람과 바울이 친하게 지냈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보니까 바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 생각에 야손이 자기 집에 바울을 숨겨줬을 거다 해서 이 야손의 집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 뒤졌는데 바울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야손과 그 가족을 데려다가
끌고 와가지고 지금 공개 처형을 하겠다라고 윽박 지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갑자기 일어난 이 소동, 이 소요가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 바울은 진짜로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아니, 바울뿐만이 아니라 야손과 그 가족도 갑자기 봉변을 당한 겁니다.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와서 막 자기를 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두들겨 맞다가 끌려 나가는 거죠. 인민재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 야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과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그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돌에 맞고 끌려 나가야 되고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난 바울이라는 사람 모른다, 아니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라고 바울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하면서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셨을 때 누구 하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몇 번? 하룻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상식적인가 이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소동에 자기 한 몸은 어떻게 피신되었지만, 겨우 목숨 부지해서 몰래 이 도시를 빠져나왔지만 남아있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망 나왔지만 남아있는 야손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못 가게 말립니다. 어떻게 빼냈는데 네가 다시 거기 가냐 이놈아. 바울은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아직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디모데야, 지금 저 성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좀 위험한데 그래도 네가 한번 가서 보고 와. 야손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게 아까 말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디모데가 전해주는 놀라운 소식은 야손과 그 가족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로 내려찍힘 당해도 야손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철회하지 않고 다시 제우스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겨우 3주 만났던 바울과의 만남 속에 가지게 된 믿음을 야손이 그대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무엇인가? 야손이 이제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이 야손을 보듬어 주더라는 거죠. 너도 데살로니가 교인이야? 같이 찍힐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무사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디모데에게 맡기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에 우리의 헌금을 써달라고. 그렇게 전해진 헌금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손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준 또 충격적인 소식. 야손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짐작해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바울 당신이 전했던 그대로 우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인내.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이 왜 이토록 기뻐하는가를 아시겠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정말 짧게 보자면 불과 3주 만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도 딱 이렇게 우리 별내동안교회처럼 이렇게 건물 딱 지어지고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전부일 거예요. 그냥 그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몇 사람의 모임이 전부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 그리고 상처 입은 성도를, 공동체를 품고 아끼고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별내동안교회 청년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100년, 1000년 가면 뭐합니까? 이곳에 아무도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없어도 우리가 바로 요 앞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 바로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또 그런 우리 각자가 모여서 이루게 된 우리 별내동안교회 청년마을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냥 단순히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린다고, 근데 사실은 각자 개인전하는 그런 교회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쁘게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별내동안교회 청년마을이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한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고 서로 간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쁘게 기다리는 인내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